주옵소서.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종, 귀하고 위대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 붙들고 섭니다. 종은 감추어 주시옵시고 이 말씀이 선포될 때에 우리의 심령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고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결실을 맺어 하나님 앞에 큰 영광 올려드리고 이 땅에서 주신 사명 잘 감당하는 충성스러운 일꾼들로 다 변화되고 다 성장하고 다 갖추어지도록 능력의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엎드려 좌우로 인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인가 가까이 계신 분인가, 예.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우리 집사님은 멀리 있어요. 삐딱해서 그래. 우리 조태혁 집사님 하나님 멀리 있어요? 가까이 있어요? 가까이 있어. 그래요. 사모님은? 가까이 계시죠. 가까이 계시요. 다 아시는군요. 우리 장로님도 가까이 계신다. 그러면 우리 김동주 집사님을 위해서 설교를 해야 되겠네. 응? 그 멀리 계시니까. 응. 그럼 오늘 제목을 한번 읽어보자고. 자, 말씀의 제목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자, 하나님 내게 오시면 가까이 계신 거죠. 근데 지금 멀리 계신 건 안 오신 거네. 그 왜 안 오셨어? 여기 보니까 뭐라 그래?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안 불렀구만. 왜 불렀는데? 불렀는데 대답이 없으셔? 자, 근데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내가 부르면 하나님은 내게 오십니다. 자, 이 다윗 왕이 이 시편을 쓰면서 맨 첫 구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 그러면 하나님이 굉장히 어렵고 막 멀리 계신 분이고 막 가까이 하기 너무 먼 당신이고 그러면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 없어? 없지. 그죠? 우리가 가까운 사람이어야만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잖아. 응? 그러니까 이 다윗 왕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항상 가까이 계셨다는 거예요? 멀리 계셨다는 거예요? 친밀하고 가까운 분이었어. 그러니까 내가 부르면 빨리 오세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지. 그죠?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한테 내가 부른 게 빨리 와.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통하지가 않지, 전혀. 이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네. 그러니까 다윗 왕은 하나님 보이지 않으시지만 마음속에 늘 하나님을 품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늘 가까이 있었다는 거예요. 마음의 거리가 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불렀으니까 빨리 오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지. 우리도 그런 관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는 그런 관계가 돼야 돼.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멀게 느끼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소원이 있잖아. 문제가 있죠. 그걸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죠. 근데 그게 잘 돼, 안 돼? 잘 안 이루어져. 잘 해결이 안 돼. 그럴 때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구나. 하나님은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나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내 기도를 안 들으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근데 그건 이제 믿음의 초보입니다. 초보. 믿음이 좀 더 깊어지면 하나님이 내 문제를 지금 해결해 주지 않고 있는 것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구나. 그걸 깨닫게 돼요. 네. 엊그제 이제 목사님들 만나서 잠깐 얘기하는데 자전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라이딩을 하면 막 30km, 50km, 막 100km 타면 멀리 타는 거잖아, 오랫동안. 그 이제 자전거 타면 좋다고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뭐냐면 엉덩이가 너무 아파서 못 탄대요. 그거는 누가 하는 말이냐? 초보자가 하는 말이야. 자전거를 초보, 이제 막 시작해가지고
물론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자전거 타고 다녔지. 자전거 못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우리 세대에. 그때는 뭐 자전거 필수였으니까. 그렇지만 제가 말하고 있는 거는 운동 라이딩을 얘기하는 거야. 운동용 자전거. 생활용이 아니고. 생활용 자전거 이런 거 집에서 타고 다니는 거 가지고는 절대 30km, 100km 못 합니다. 큰일 나요. 그렇게 탔다가는 엉덩이도 부서지고 다리도 다 부서져. 그거 타면 안 돼. 운동용 자전거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따른 대책이 다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엉덩이 아파서 못 타요. 그러면은 초보요, 고수요. 초보가 하는 소리야, 그게. 초보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면서도 하나님 나하고 멀리 있어요. 이것은 아직 내가 믿음의 초보 단계에 있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요, 이렇게 대충대충 듣지 말고 차근차근 생각하면서 깊이 있게 들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선포되는 말씀들은 제가 꾸며낸 말이 아니야.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풀어드리는 거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잘 듣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깊이 묵상하고 상고하고 기도하면서 해결하고, 안 되면 목사님한테 얘기해서 왜 이 문제가 이렇게 안 되는 겁니까? 나는 이것이 조금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부분은 같이 상담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믿음을 자꾸 성장시켜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워지는 거예요. 연인 간에 만나도 둘이 대화 없이 맨날 만났다 헤어졌다 만났다 헤어졌다 그럼 가까워져요? 아니, 좀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하다 보면 어때? 갈등도 생기죠? 서로 다툼도 생기잖아. 그런 과정에서 또 그걸 해결해 나가면서 점점 가까워지는 거거든. 하나님과의 관계도 하나님을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어? 하나님 어떻게 다 아냐고? 모르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는 전혀 다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해결해 나가고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게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면서 성장해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이 시편 141편은 140편부터 142편까지 그 이어지는 다윗의 비탄시 중에 하나예요. 141편도 비탄시요. 거기 소제목 가만히 보면은 다윗의 시 이렇게 써 있잖아. 그죠? 다윗이 쓴 시다 이 말이에요. 자, 시종여일 하나님께서 시인 자신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실 것을 열렬하게 간구하고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서 멀다고 느껴지면 어떻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불렀사오니, 내가 기도하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야. 에이, 멀리 있으니까 몰라, 나도 그냥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렇게 하면 돼, 안 돼? 그거 안 되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봤자 별 볼 일 없거든. 그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최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애인이도 집을 떠나서 지 나름대로 살아보겠다고 애를 쓰고 있어. 하지만 결국은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한 거예요. 지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또 그냥 전화해.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예요. 안 그래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내 기도대로 다 내가 예인이가 원한다고 다 해줘? 그건 못하지. 내가 힘이 없어. 능력 없어서도 못해.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 그러나 해줄 수 있는 데까지는 해주지만 또 이것이 예인이한테 지가 생각할 때는 좋지만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해가 된다 싶으면 해줘, 안 해줘? 안 해주는 거지. 그럼 그런다고 지가 섭섭하다고 우리하고 인연 끊어버리면 누가 깝깝해? 지가 깝깝해. 잘 생각해봐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우리 뜻대로 다 안 이루어진다고 하나님 싫어요 따로 가면 세상을 보면 더 낙심이야. 거기는 더 절망뿐이요. 하나님이 내 뜻대로 잘 안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 붙들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루어지지 않는 것, 우리 기도를 들어주지 않으시는 것도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니까. 우리는 잘 못 깨달아, 잘 몰라요. 그래서 막 이것이 안 이루어지니까 막 나를 하나님이 막 싫어하는 것 같고, 막, 나를 미워하는 것 같고, 하나님은 능력도 없는 것 같고, 막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루어주는 것이 있고 이루어주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다 뜻이 있으시구나, 더 큰 생각이 있으시구나,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 이게 믿음이야. 그래서 이 다윗도
하나님 앞에 응답해 주시라고 간구하고 있잖아. 응답해 주시라고. 예? 그래서 오늘 이 141편 본 시의 특징은 다윗이 자신이 처한 부당한 상황 속에서도 원수에 대한 원망이 없이 스스로를 반성하는 자세로 하나님께서 공의롭게 판단하실 것을 요청하는 그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다윗은 지금 억울하게 고통을 당하고 있어. 억울하게 쫓겨다니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을 원망하기보다는 자신을 통찰하고 돌아보는 이러한 기도의 자세를 가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도 그것 가지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될 때는 과거의 나를 돌아보라 이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한번 돌아봐야 돼. 하나님은요 만홀히 여김을 당할 만큼 그렇게 아무렇게나 취급해도 되는 분이 아니요. 하나님은 치밀하신 분입니다. 정확하게 계산하고 계세요. 우리는 대충 넘어가고 싶지만 너 천만의 말씀. 하나님은 일일이 다 기록하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잘못들이 문제가 됐는가를 우리 스스로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주시라고 기도해가지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깨닫고 그 문제를 가지고 철저히 더 회개해야 된다는 거야. 본시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사울 왕에게 다윗이 쫓겨다니는 것은 이유가 있어 없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불충성한 적이 있습니까? 반역을 꾀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 그냥 충성했을 뿐이야. 열심히. 전쟁터 보내면 가서 열심히 싸워서 다 이기고. 근데 이긴 것이 문제가 됐네.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특히 여성들이 막 찬양을 하는데 뭐라 했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이렇게 찬양을 하니까 그냥 사울 왕이 삘떠가 나버린 거예요. 내가 왕인데 장군에 불과한 저자가 나보다 더 큰 칭송을 받아 백성들한테? 그러면 저놈이 차지할 건 뭐밖에 없냐? 이제 왕위밖에 없다. 그럼 저놈이 내 왕위를 탐내는 거 아니야? 혼자 생각한 거야, 혼자. 다윗이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니고. 그래가지고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쫓겨서 막 도망다니는 거라고. 억울해 안 억울해? 억울하죠. 열심히 전쟁터 나가서 전쟁 승리하기가 쉽습니까? 피 말리는 일이지. 그 목숨이 왔다 갔다 하잖아. 그럼 그 수많은 전쟁에서 이기고 다닐 때 그냥 재미로 했겠어요, 다윗이? 목숨 걸고 싸웠잖아. 근데 돌아온 건 뭐예요? 역적으로 취급받는 거예요. 그 자기가 사실은 그 당시에 왕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왕 휘하에 있는 모든 그 신하들은 뭐예요? 왕을 위해 충성하는 거잖아. 왕이 너 저기 나서 전쟁해. 그러면 그 전쟁에 목숨 바쳐서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왕에게 충성하는 거잖아요. 그 왕을 위해서 싸우는 거야. 그런데 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그래. 말이 안 되지. 충성한 것이 다 헛것이잖아요. 목숨 걸고 충성했는데 자기를 죽인다. 이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 터지겠어요. 응? 그런 상황이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쫓겨다니다 보니까 기회가 왔어. 엔게디 동굴에 안에 깊은 곳으로 들어가 숨어 있었는데 그 입구로 돌아가지고 사울왕이 볼일을 보고 있네. 그럼 죽일 수 있어 없어? 아니 볼일 보는 데까지 뭐 후위 병사들이 막 와서 둘러싸고 쳐다보고 있겠어요? 주변에 바깥에 있는 거지. 동굴 밖에. 그 이제 왕이 혼자 돌아서 이제 볼일 보는 거 아니요. 그러면 기회가 좋아 안 좋아? 너무 좋지. 막 분통 터지고 억울한데 이 왕 죽여버리면 이제 자기가 왕 되는 거 아니요. 그렇게 그냥 반란을 이렇게 버리면 끝나는 건데 그렇게 했어요 안 했어요? 안 죽였어요. 다윗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손에 맡겼어. 옷자락만 딱 잘라가지고 왕이 이제 밖으로 나가서 하산했을 때 다윗이 나가가지고 저 밑에 산 밑에 있는 사울 왕한테 부르면서 당신의 옷자락이 여기 있다.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당신 하나님의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내가 죽이지 않았다. 이렇게 하니까 사울 왕이 그때는 이래요. 야 너는 진짜 나보다 어렵다. 그러면 네가 왕이 되는 게 맞다. 막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니까. 근데 그 뒤에 또 잡으러 다녀. 그러니까 이 악한 자들은 말과 행동이 같아 틀려? 달라. 그게 문제지. 어쨌든 다윗 왕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죽이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이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 왕이 이뻐서 살려줬을까요? 아니지. 죽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을까요? 있었지. 천번만번 있지. 하지만 안 죽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왜? 그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해결할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가 나와 안 나와? 나오지. 하나님이 빨리 해결해 줘야 자기가 좀 편안해질 거 아니야. 그죠? 계속 자기를 쫓아다닐 거니까. 자, 그래서 본 시를 보면 전반부 1, 2절에 이 부분은 이제 본시의 서론에 해당하는데 시인의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져 가지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는 분향과 제사처럼 그렇게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기를 간구하고 있어요. 141편 1절 2절 보면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향함과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 자, 분향, 향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고 했어요. 또 저녁 제사, 제사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 제사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받으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도가 분향처럼 분향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올라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또 내가 손드는 것이, 자, 기도할 때 손을 모으고도 하지만 손을 들고도 기도하죠. 막 힘들고 막 답답하고 너무 막 마음의 소원이 간절할 때는 어떻게 막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막 이렇게 기도하잖아. 이것이 저녁 제사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처럼 되게 해주세요. 결국은 다 무슨 말이에요? 내 기도를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세요 라는 기도입니다. 내가 부르짖을 때에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베다니아에서 좀 멀리 계실 때에 베다니아에 계실 때에 그 마리아의 오빠가 누구냐면 나사로라는 오빠가 있었잖아. 근데 그 사람이 아파서 죽어간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연락을 했어. 빨리 와서 우리 오빠 좀 살려주세요. 그러면 이 마리아가 그 자기 오빠를 위해서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냈을 때는 예수님과의 관계가 친밀했어. 잘 모르는 사이요. 친밀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빨리 와서 내 오빠를 살려주세요. 병 고치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 어려운 분이 아니고 내가 부르짖을 때, 내가 부를 때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우리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에요. 이게 다윗의 이 기도가 너무나 제가 이 성경 구절을 딱 읽는 순간 마음에 확 막 느낌이 확 깨달아지는 게 있더라고요. 야, 하나님 우리가 너무너무 가까웠게 계시는 분이구나.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야, 이 기도가 과연 어떤 기도인가? 가만히 생각해봐요. 내가 불렀으니 속히 오십시오. 친밀한 관계가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기도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도 이렇게 친밀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잘 모르는 분이 아니에요. 속속들이 너무나 잘 알고 너무나 친한 분이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시잖아. 아버지가 우리를 잘 몰라? 너무 잘 알지. 그죠? 아버지는 우리를 어릴 때부터 키웠으니까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멀리 계신 분이고 그냥 잘 모르시는 분이고 막연한 분이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르면 오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부르짖음이, 우리가 손을 드는 것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지도록, 상달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이건 정말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헛되게 하지 않기 위한 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는 그냥 내 생각만 쭝얼쭝얼하고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상달되어지고 하나님이 지금 들으신다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한 상태에서 하나님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간절한 소망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중반부에 3절로 7절에 보면, 이건 이제 본시의 본론인데, 시인 자신이 처한 그 시련의 상황 속에서 자신을 더욱 성결케 유지함으로써 악에 물들지 않기를 구하면서 결단하는 내용이에요. 자, 이 내용을 보면요. 자,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어서 내게 오시옵소서, 내 기도를 꼭 들어주시옵소서, 이것만 가지고는 안 된단 말이에요. 이제요 3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3절 보면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에 문을 지키소서 그랬어요.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주세요.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용어로 말하면 보초를 세워달라고 그래요. 보초. 보초는 왜 서 있어요? 그 부대를 지키기 위해서 쓰는 거죠. 보초가 졸아버리면 어떻게 돼? 졸아버리면 이제 그 부대는 끝장나는 거지. 그죠? 졸면 안 돼. 보초가 딴 데 쳐다보고 엉뚱한 짓 하면 그 초소는 뚫리는 거지. 그죠? 적군에게 뚫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파수꾼을 세워서 무엇의 문을 지켜달라고요? 내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거예요. 입술은 뭐 하는 거예요? 밥 먹는 거예요? 밥 먹고 말하고 말. 입술의 문을 지켜달라는 건 내가 말하는 거. 말하는 내 이 입술의 문, 내 혀, 혀를 통해서 입이 나가자, 혀에서 말이 만들어졌고 입술 통해 나가잖아. 그 이 문을 파수꾼을 세워서 지켜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말을 함부로 하자는 얘기요, 하지 말자는 얘기요. 내가 말을 할 때에 자칫하면 말이 헛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말이 나갈 수 있으니까 하나님 지켜주세요. 내 입술을 붙잡아 주세요. 그 말이지. 그러니까 내가 헛된 말을 하지 않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에 항상 진중하게 해야 돼. 진중하게. 생각을 많이 하고 꼭 필요한 말만, 중요한 말만 하시기를 바랍니다. 쓸데없는 말, 죄악된 말 이런 건 할 필요 없어. 해서는 안 돼. 이게 좀 어렵지. 우리 승질이 막 못돼 먹어가지고 막 나오는데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 자제해야 됩니다. 입술로 입을 때로.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 주시옵소서.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했겠어요?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기 위해서는 내가 죄만 짓고 있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 내 입에서 악한 말이 막 쏟아져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말을 조심해야 한다는 내가. 그러니까 삶을 바르게 살지 않고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소용없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돼. 응?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소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악한 자들은요 물질이 많고 권력이 있고 말이지 화려하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거기 가서 머리를 조아려. 그 진소성찬을 먹고 앉아있어.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요? 하나님이 정말 그걸 인정하실 수 있어요? 아니에요. 지금 이 대한민국에서도 정말 엄청난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진리편에 서야 되는 것이고, 네, 악한 자들이 주는 그 단물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들과 함께 연합하고 그들에게 굴종하고 그들과 타협해가지고 그 단꿀을 진수성찬을 먹고 이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야. 여기 지금 다윗도 그렇게 그러잖아.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지금 다윗은 계속해서 사울왕에게 쫓겨다니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작전을 짜가지고 악한 계략을 만들어서 사울왕을 쳐버리고 반란을 일으켜서 이제 왕권을 딱 차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 없겠어? 있죠. 간절히 있지. 그게 너무나 많죠. 주변에서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을 거라고. 작전을 짜자. 그래서 저 사울을 죽여버리자. 이런 얘기 있을 거라고. 근데도 그 사울은 악한 짓을 하지만 나는 하지 않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겠다. 의로운 길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게 쉬운 일이요? 힘든 일이요? 정말 힘든 일이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에요. 다윗은 끝까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못 믿었다는 거예요? 믿었어. 당장 지금 해결해 주지 않고 있지만 이 세월이 10여 년이에요. 10여 년. 10여 년을 쫓겨다녔어요. 그래 그 세월 동안에 언제 해결된다는 보장이 있어 없어? 없는 상태로 좀 쫓겨다니니까 얼마나 힘드냐고요. 그런데도 다윗은 악한 일에 휘말리지 않도록 저들이 악한 짓을 한다고 나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것을 자제하고 억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것을 막아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도 세상이 악하지만 그 악한 자들에게 악으로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했잖아. 선으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랬어요. 의인은 누구요? 나를 가르쳐주는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나에게 채찍질 해주는 사람들이요. 그들이 나를 쳐도 내가 은혜로 여기겠다. 책망을 해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기겠다. 소중하게 받아들이겠다는 뜻입니다. 이게 중요하지. 옳은 말을 해주는, 그죠? 바르게 가르쳐주는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막 반박하면서 기분 나빠하고, 막 멀리하고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아니요, 그게 아니요. 옳은 말 해주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라고 말씀해주는 사람들에게는 우리가 고맙게 여기고 그 말을 존중하고 그죠? 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내 신앙이 성장을 하는 거예요. 나한테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 뜻이라고 얘기해 주는데도 야,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는 거야.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왕이에요. 왕이 그 당시에 왕이 안 된 상태였었지만 왕으로 기름 부어 있었고 이 시를 칠 때는 이미 왕이 된 상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에게 직언을 하고 옳은 말을 하는 이 충언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바른 태도입니다. 삶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 삶으로. 이 행동이 없는 삶이 없는 이 신앙생활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건 다 죽은 믿음이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려. 나한테 직언을 했던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하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줘야 돼.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잘 됐다 이놈 새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직언을 해주고 충고를 해주고 그런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고 받아들일 줄 알고 또 그들이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그래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야.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닮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네. 그러니까 악한 자들의 재판관, 그 악한 재판관들은 어떻게 됐어요? 바위 곁에 내려 던져져 버렸어. 바위에 떨어지면 살아 죽어. 다 죽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악한 재판관들, 악하게 판결하고 악하게 판단해서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 어떻게 된다? 바위에 던져져 버려. 그렇지만 다윗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듣고 그 말을 달게 여기고 받아들이게 된다. 결국 왕위를 차지하게 됐잖아요. 그죠? 결국 왕이 됐잖아. 그런 날이 온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왕노로 사는 날이 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우리를 작정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된다 이 말이요. 이게 그냥 괜히 내가 기분 좋으려고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있으니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깥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그 악한 자들이
밭을 가를 때는 흙을 부수 이렇게 큰 흙덩이가 있으면 부수잖아, 부숴. 예? 부스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이제 펼쳐놓잖아, 그죠? 보들보들하게 다 펼쳐놔, 다 부스러져. 근데 그 흙을 부스러뜨림 같이 어떻게 됐다고요? 우리의 해골이 스올 입구에 흩어졌다. 많은 사람들이 그 악한 사울 왕의 군대에 의해서 죽어갔다는 얘기지. 이때 아히멜렉이라고 하는 그 제사장과 그 노베 그 제사장 80명이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사람들이 다윗에게 먹을 걸 줬거든. 근데 그것을 사울 왕한테 한 사람이 일렀어. 그 사울 왕이 와가지고 그 제사장과 함께 있는 제사장들 80여 명을 다 죽여버려. 무서운 일이죠. 약한 자들은 아주 잔혹합니다. 잔혹해. 그러니까 그렇게 잔혹하게 사람을 죽이니까 사람들이 거기에 다 복종할 수밖에 없지. 다윗 왕도 더 겁이 나겠어, 안 나겠어? 더 겁나는 거지. 자기를 도와줬다고 그렇게 죽여버리니 자기를 만나면 어떻게 없어. 그러니까 더 지금 힘든 상황이에요. 자,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 없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또 우리의 편을 들어주는 사람도 또 그 사람이 괴롭힐 수 있어요. 그게 세상의 악한 사단의 세력의 모습이요. 그럴 때도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그 모든 잘못되어져 있는 상황들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걸 다 모르실까요? 알까요? 알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이요. 근데 왜 내비두냐고요? 때가 있다니까. 하나님의 때가 있어요. 그 때가 되면 다 해결된다고. 그러니까 그때까지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 이게 진짜 믿음이요. 잘 될 때 너무나 막 그 모든 것이 술술 풀리고 그냥 다 문제도 해결되고 그냥 돈도 막 생기고 그럴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지. 근데 그때는 또 어떻게 되냐? 모든 게 다 술술 풀려가지고 돈이 많아지면 이제 교만해져 버린다니까. 교회 나갈 일이 없어. 아, 내가 혼자도 잘 살았는데 못 올라가.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요. 우리가 문제가 된 이 고민거리들이 잘 해결되면 좋겠는데 그렇게 됐을 때의 내 모습은 또 하나님을 떠날 수 있다는 사실. 하나님은 그걸 아시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것이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결된 것이 복이 아니라 그 어려운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 자체가 복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게 다 해결돼서 하나님 떠나면 좋겠어요? 그게 더 좋은 일일까요?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게 더 좋은 거예요. 힘들더라도 궁궐 속에 하나님 없이 사는 것보다 초가집에서 살더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더 큰 복이고 은혜요. 그것이 나에게 주신 특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어렵게 살망정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면 이 모든 걸 보상해 주는 것을 약속해 주셨어. 믿습니까? 보상 받을 걸 믿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믿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나는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는 거예요. 자, 우리의 관심을 주목시키는 것은 환난에 대처하는 시인의 자세입니다. 자, 우리 후반부 8절로 10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 여호와여 내 눈이 주께 행하며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내가 내 힘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시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악인들은 자기들의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너무 연연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면 되는 거다 이 말.
그게 우리의 뭐예요? 의무요, 책무요. 신앙이 믿는 자의 도리다, 이 말, 도리. 응? 자, 이 8절 10절은 본시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 시인이 자신의 힘으로는 악인들의 올무에서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벗어날 수 있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권세로 해결해 줄 것을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됩니다. 반드시 됩니다. 근데 때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닐 수 있다. 하나님의 때가 있다. 그래서 시인은 그의 환난에 대해서 하나님이나 악인을 원망하기에 앞서서 먼저 스스로의 허물을 살펴서 근신하는 신앙의 자세를 보이고 있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돌아보는. 그리고 오늘 다윗 왕은 악한 일을 경계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모든 악에서 구원해 주시기를 또한 요청하고 있어. 우리가 주기도문에서도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악에 대한 이러한 경계의 신앙 자세는 평안한 때에 영적인 안일함과 영적 무감각증에 빠진 그런 자들이나 또 고난의 때에 영적인 위기에 처한 자들 모두에게 절실히 요청되는 자세예요. 아무 일이 없으니까 무사태평하니까 교만에 빠지는 수가 있어. 그것도 문제고, 너무나 힘드니까 또 하나님을 떠나고 원망하는 이런 일도 문제죠. 그러니까 힘드나 어려우나 즐거우나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래서 늘 나 자신을 돌아보면서 근신하고 경계하고, 그죠?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만해지지 않도록 이런 자세가 중요하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우리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자꾸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면 또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7절 8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요.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갇혀 있다고 해서 너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난이 오는 것이 당연하다는 생각을 하고 거기에 대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고난에 대해서도 하나님 내게 주신 십자가다 생각하고 내 십자가를 내가 지고 가야지. 그래서 인내하는 거예요. 참고 견디는 거예요. 그러면서 끝까지 소망을 놓지 말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신앙을 유지하는 거, 믿음을 유지해 나가는 거, 더 성장시켜 가는 거.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주제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의 제목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오실 줄로 믿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363장. 내가 깊은 곳에서 우리 찬양합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를 불러내니 주여 나의 간구를 들어주심 바라고 주가 죄를 살피며 너가 능히 서리요 오직 주만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니 주
기다리고 바라는 나의 영혼 주님만 간절하게 바라네. 이스라엘